방금 찬양대가 부르신 주밖에 없네라고 하는 복음성가는요, 르블랑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팝 가수였습니다. 그 팝 가수였던 분이 회심을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평생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빠져서 팝 가수고 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였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작곡을 한 노래가 바로 이 주밖에 없네,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시고 그 음성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읽으셔야 그것이 바로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5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지금 영상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5장 1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어떠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5장 1절에는 중요한 신학적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의, 하나는 화평.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1절을 기록할 때에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단어를 흐름을 따라서 나열을 하고 이 5장 1절을 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믿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믿음에서 어디로 갑니까? 의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의에서 이제 화평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어디로 가느냐? 의롭다 함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의를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를 항상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의가 필요하냐? 그것은 그 다음 단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의라고 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의롭다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에서 의로, 의에서 화평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의는 믿음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으면 의라고 하는 단계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화평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롭다 이 말이 그냥 죄 없다,
깨끗해졌다. 단순히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어느 다른 나라를 갈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 단지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의를 주시죠.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많아요. 내 주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잘한다고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화평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이 빠지면 소위 뭐가 되느냐?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여겨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위 내가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바울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바울은 스데반 죽입니다. 교회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둡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도 하고 이룬 것도 있고 업적도 이루고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정말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모른다 해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의롭다 하심,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기준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경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잘 믿는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아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든지, 낯을 거 다 쓰고 좀 남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서 변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우리로부터 그렇게 치부를 받아야 될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1순위가 되기를 원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화평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나눈 말씀에서 이 샬롬,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상태냐?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는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이것이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아무리 큰 수도관이 묻혀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 수도관으로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관이 막히면 우리 집엔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똑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누구는 예배,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데 나는 늘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늘 은혜 없이 메마르게 삽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흘러들어오는 상태, 에이레네, 이것이 화평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이 충만한 은혜의 축복의 삶을 내 안에 충만하게 체험받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나 혼자 살지 마시고요,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보면 이 한국, 중국, 일본이 무슨 뭐 방공 식별 구역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이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뭐 우리 영공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예고 없이 들어오면 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보호해 준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컨트롤 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예언서를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쓸까? 몰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삽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요.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사이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살면서 있어야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의롭다 함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왜입니까? 나사로 같은 거지를 돌봐주지 않아서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에 그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그가 음부에서 외칩니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외친 이 한마디에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때 당시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정통 유대인은요,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려야 돼요. 봉사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제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는 나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부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음부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을 내가 알아준다, 그가 한 일을 내가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의인은. 그러나 이 부자는 그
그가 정통 유대인이고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정통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가 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거였어요. 마치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긴다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자기 방법의 길로 갔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불러주세요. 그런데 반대도 부지기수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초강대국의 왕 바로죠. 이 바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바로의 이름이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바로왕 하잖아요. 그러면 왕 하는 거나 똑같아요. 왕이면 왕, 바로면 바로. 역전 앞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는 왕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했던 그 왕의 이름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권력을 다 쥐었어도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가치 없는 자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의 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 노예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산파의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왕하고 어떻게 노예하고 그 당시 사회로 보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노예의 이름은 기록해 주고 왕의 이름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렛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사렛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정통 유대인이고 부자였던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거지였던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야 정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거꾸로 반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부자, 네가 정통 유대인이고 그래서 네가 매주마다 안식일 날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부자한다 하더라도 난 너 몰라. 넌 다 네 의를 위해서 살았잖아. 넌 다 네 욕심을 위해 따라 살았잖아. 난 너 몰라.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 하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인생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속에 갇혀서 얼마나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래 내가 널 안다. 그래 내가 네 사정 잘 알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린다면 눈물이 안 날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선물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로서 야, 내가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이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아마 이럴 때가 아닐까 싶어요. 아빠가 정말 나의 아빠인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엄마가 나의 엄마가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말을 자식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부모, 세상 다 가진 부모 아닙니까? 밥을 안 먹어도 이런 사람들은요, 배불러요.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빠가 내 인생의 아빠가 되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밖에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 쓸 거 다 쓰다가 얼마 드리는 그 헌금 몇 푼일까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짜투리 좀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 그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만큼 하고도 우리는 또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것 이전에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인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것,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자기 체면도 다 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러니 속옷이 다 드러나 보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막 춤을 춥니다. 법궤를 넘겨놓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오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면서 말하죠. 어찌하여 왕이 체면불고하고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게 춤을 추며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경망스럽게 하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 앞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먼저 예배를 그 사람들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드려요. 주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준비해요. 입고 갈 옷 딱 준비하고 헌금 딱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날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서 드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준비합니다. 일찍 들어오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배를 기대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떠십니까? 토요일 날까지도 밤늦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겨우겨우
아니라 눈꺼풀 반 감기고 반 떠서 비몽사몽간에 교회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기를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 얼굴 보기가 민망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에 토를 다지 않습니다. 주어진 대로 아멘 아멘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뭐 목사님과 함께 하면 되죠. 뭐 합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시는 분들 보면 또 한 특징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도요, 이런 분들 기도 중에 잘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 보면 늘 기력이 없어요. 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다. 활력이 없어요. 늘 축 처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늘 불만투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좀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좀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좀 바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에 대해서 가만히 내 스스로가 생각하면, 야,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인생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를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2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을 미리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아요. 그러면 반드시 미래에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먼저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잘 일어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선교지에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면 왜 안 일어납니까? 가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배부른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그만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역사 무엇을 경험하시고 무엇을 누리셨습니까? 똑같은 예배 현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는 그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만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혼자 그냥 쭉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지금 마음에 두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평소에 사람들에게 즐거워라 즐거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목사님, 제 처지와 제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제 처지를 알면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은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두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인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절대로 그냥 주지 아니하세요. 항상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과 인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연단과 인내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즐거워하시라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인데 이 재미가 어디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게 하세요. 굶을 것 같은데 풍성케 누리게 하십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붙게 하세요. 망할 것 같은데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데 세상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를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한번 신바람 나게 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왕 신앙생활하고 신바람 나게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나게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증이 넘치는 이러한 복된 삶이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